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물과 불을 통과하게 하신 이유란 주제 제목으로 주의 마음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부터가 뭔가 쉽지가 않지요. 물도 어려운 고난이고 불도 어려운 고난인데 이것을 통과하게 하신 주의 이유, 연단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싱 어게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프로그램 통해서 많은 무명 가수들이 소위 말하는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데 그 중에 63호라고 하는 22살 된 젊은이와 30호 가수라고 하는 한 30살 초반의 젊은이가 가장 크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수들을 보면 대단하다. 실력도 대단하고 기타 연주도 대단하고 가창력도 좋고 표현력도 다 좋다. 정말 인기를 끌만하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런데 조금만 달리 생각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정도 찬사와 인기를 얻기까지 얼마나 많이 연주를 연습했을까? 얼마나 많이 노래를 불렀을까? 얼마나 힘든 시간을 거쳤을까라는 것을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한 분야의 대가가 된다는 것,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앉아서 남들 놀 때 다 똑같이 놀고 활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흥민 선수, 뭐 안정환 옛날 선수, 이런 유명한 운동선수들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남들이 놀 때 똑같이 놀고 있지 않고 남들이 놀 때도 또 개인 훈련하고 땀과 눈물을 흘림으로써 사람들의 칭송받는 대가의 위치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주님이 우리를 하여금 물과 불을 지나며 단련하게 하실 때는 그 많은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허락하신 연단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당할 때, 연단당할 때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지 믿으시고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시편 저자가 누구지 정확히는 말을 안 합니다. 시편 66편에는 다윗의 시편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아마 그래도요 다윗과 또 비슷한 삶을 살아온 사람의 시편이 아닌가 볼 수 있습니다. 10절 보았더니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연단시킨 것이 바로 은을 통과하게, 은을 연단시키는 것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금이나 은을 연단시키려면 뜨거운 불에서, 온도에서 연단해야 됩니다. 그래야 불순물이 다 빠집니다. 그냥 빠지는 게 아닙니다. 은을 연단하면 불 가운데 연단하고 또 두드리고 다시 불에 집어넣고 이런 과정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지긋지긋하고 지루한 고통스러운 연단을 가죠.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은과 같이 연단하셨다고 말합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셨다라고 11절에 보면 말하고 있죠. 또한 무거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운동선수들이 운동할 때 평소에 모래주머니라는 게 있잖아요. 또 납주머니가 있잖아요. 이거 체육사 가면 지금도 팔더라고요. 발목이나 허리 같은 데 메고 뜁니다. 얼마나 무겁겠어요. 한쪽 발목에 1kg에서 3kg까지 도합 5kg에서 10kg 되는 모래주머니나 납주머니를 메고 매일 모래사장이나 산을 뛰어다닙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3개월, 6개월, 1년 지나고 나서 연단의 시간이 끝나고 실전의 시간 앞에서 이 주머니를 떼면 나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속도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납주머니와 모래주머니를 메고 뛰을 때 숨이 차지 않으면 그게 없을 때는 더 빨리 더 힘차게 오래 뛸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리에 짐을 메어 주실 때 너무너무 힘들지만
우리로 하여금 더 강인하게 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고 그걸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몸이 힘든 건 견딜 수 있는데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내 자존심 긁는 거, 나 무시하는 거.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들어서 내가 더 이상 못하겠다. 내가 못 참겠다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연단하실 때는 이 모든 것, 육체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까지도 단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절 하반절에 말하지요. 우리로 하여금 풍부한 곳에 들이시려고 물과 불을 지나게 하셨더니 그게 끝이 아니라 물과 불 같은 고난을 지나서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셨다.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장면이 나옵니다. 떠오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블레셋 길로 가는 길이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이 전쟁을 보면 두려워할까봐, 다시 말하면 그들이 아직 충분히 연단되지 않아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았으므로 광야 길로 이끄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웬걸요? 광야 길로 이끌었더니 처음 나온 게 홍해바다입니다. 물의 연단이에요. 또 그걸 넘었더니 끊임없는 광야의 뜨거운 연단이 있습니다. 가까운 길이 있음에도 왜 이렇게 돌리십니까? 하나님이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연단하신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끝입니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약속하신 풍부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제가 요즘에 많이 연구하고 있는 다윗의 삶이 또 떠올랐습니다. 다윗의 시편 중에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인 시편 23편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23편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여기에 집중하는데 사실은 먼저 봐야 될 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왠지 아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나서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목자가 양에게 더 좋은 꼴을, 풀과 물을, 맑은 물을 주기 위해서 다니는데 이쪽엔 이미 다 먹어서 없어요. 저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다른 쪽으로 가려면 험한 골짜기를 지나야만 됐다는 것이에요.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죽겠다 싶은 연단을 거치게 하십니다. 그러나 낭망하지 말 것은 그 연단의 과정 가운데도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살아가는 자녀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과 불과 같은 연단의 시기에 낭망하지 마시고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므로 감사하시고 인내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